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피니까 20장이 나와. 와, 너 손에 능력이 있었네요. 20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기나무에 떨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22절로 25절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의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토단을 쌓는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우리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바로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 아론으로 하여금 네가 하는 말을 그가 왕에게 전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순응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장인의 집에서 그는 이제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또다시 그는 그 힘차게 나가는 것보다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나아서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애굽의 공주한테 이렇게 상자에 떠가서 나일강에서 그 공주의 손에 시녀의 손에 이끌려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랐지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그때는 몰랐죠. 몰랐는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자라면서 임하니까 자기 민족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을 보자 마음에서 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바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드로 이 장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가 40년이 지나서야 바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정말 그 왕가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그때 부르셨을까요? 이 모세의 다혈질적인 그것이 40년 그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죽이기를 원하셔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불러서 그 가시나무 딸기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쓴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자격이 있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또 어떠한 훈련을 받은 자도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부족함은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그 바로한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게 돼요. 구출해내고 나서 바로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바로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은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8절에 보면은 19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일체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이때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한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영원히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 외에는 오르지 않게 하시고 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다듬지 말라고 하고 정으로 쪼개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 점을 모세의 그 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수기 20장 8절에서도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아론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을 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에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데 그만 모세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금방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반석에게 명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었지만 죄인인 모세는 생명 대신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혈기가 앞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므로 그래요.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급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 했을까요? 그는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왜 범하게 되었는지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 결심은 한순간에 드러나게 하므로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어 예수가 필요한 자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나요? 그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했을 때 모든 물건들을 취한 물건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전쟁을 치르고 다 멸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실한 기름진 양과 소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을 나무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진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사울 왕은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만은 다 멸하지 말고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의 이런 생각을 어찌 생각하면은 좋은 생각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때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나를 다듬어서 준비된 사람으로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쓰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생각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 또한 베드로 선지자는 어땠는지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7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우리는 내 입장에 조금 불리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그러므로 결단하고 장담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인 이들은 하나님은 왜 그대로 쓰셨을까요? 그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만을 쌓으라고 고집한 것입니다. 이 제단은 소나 양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곳이자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토단을 쌓을 때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이 그럼 읽으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 바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은 목적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심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안 되기에 쪼개려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켜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됨 라고 하고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토담을 쌓아서 그 위에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므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양과 소에게 전가시킴으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자 그림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임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죄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하박국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고 외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기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겪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이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두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 제도를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끝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것은 자신들은 죄인이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에 은혜만이 영원한 하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써주심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충성해야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된 자인지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자신있게 자신에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담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그들을 확 고쳐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이 바로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주기